예수님 앞에 어떤 관리가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관리는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관리라 이렇게 했는데 요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관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이라 그래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관리라 그랬는데요. 관리를 원문으로 보면 국가 공무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성실한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국가의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국가 공무원으로 있는, 여기서 이제 관리는 국가 공무원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관리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뭔 영원한 생명,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좀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젊었는데도 국가 관리, 직원, 공무원급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런 진지한 질문을 예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당시 우리가 잘 알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청년인데 국가직 공무원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묻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젊은 청년 관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여기서 선하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선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 한 분에게 밖에는 선하다는 표현을 안 쓰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 사람의, 그 청년의 네가 무슨 근거로 지금 나를 선하다 일컫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네.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그냥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느냐? 그냥 나보고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의도도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훌륭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기도 보면 그 관원이 뭐라고 해놨어요? 예, 청년 이렇게 해놨죠. 청년. 그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청년 그렇게 해놨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놨습니다. 2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젊은 청년인데 우리가 그리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인데 국가직 공무원 위치에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냐 그 뒤에 말씀 보면 재물도 많았다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청년이에요?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보세요. 그 주님이 이제 십계명 말씀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 속여 빼앗지 말라는 십계명에 무슨 말씀을 대시란 말이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지금 국가 공무원이고 청년이고 재물이 이미 많아요. 젊은 청년인데 젊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제 네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 마저 그거 다 하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큰 보화가 네게 다가간다. 엄청난 축복이 네게 다가간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구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요것밖에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어떤 행동을 삶을 살았는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일단은 그건 못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남의 걸 탐하지도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까지는 잘했는데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것은 못 따라가겠다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똑같은 죄를 졌잖아요.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한 강도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게 너무 쉽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일어났습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려운가 쉬운가? 즉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죽은 자들이 우리 인생의 운명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데 이런 운명을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자로 드러나면 천국으로, 죄가 있는 자로 드러나면 불과 유황이 다는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과연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복받은 자들이야, 복받은 자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뭐예요? 할렐루야. 만세! 그렇게 되는 거고, 아멘. 저주를 받은 자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망한답니다. 근데 이건 그거 망했네, 이렇게 망했다 할 정도가 아니고 큰 몸의 그 인격 전체가 영생토록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하고 은혜하고 지혜하고 이렇게 넷이서 저기 부안에 있는 변산반도 펜션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줘가지고 또 갔으면 좋겠다. 1박 2일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 펜션이 바닷가 바로 옆에 젖어 있는데 백사장이 쫙 있고 파도가 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가서 굴도 까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펜션도 깨끗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와, 좋다, 깨끗하고 또 힐링이 된다고 그러지. 좋다, 일단 좋다 그러잖아요. 지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 변산반도의 펜션 그런 것보다 억만 배 더 좋은 곳인데, 거기는 이틀간만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영원토록 그것도 더 좋은 데서. 그래서 날마다 정가 뭐냐면, 이야 좋다, 이야 좋다.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도 병들어서 맨날 죽겠다 그러면 그런 있을 수 없죠. 그건 질병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악한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그야말로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이제 그에게 기다리고 있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끔찍스러운 거지. 어느 교도소를 어느 목사님이 전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이 다니엘 기도회인가? 강사 나와서 자기가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그 교도소에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냐면 약이 아주 독하답니다. 그걸 이렇게 쳐놓고 이제 그 죄수들을 운동장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내보내고 바퀴벌레 지독한 약을 쳐놓으면 바퀴벌레가 어디에서 나와서 죽었는지 이 방 전체에 1.5cm에서 2cm로 이렇게 덮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 그게 잘나고 이렇게 이불을 덮으면 이 추운 데는 안 나오고 덮은데 바퀴벌레가 부글부글하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바퀴벌레가 뭐 우리 살을 찢어먹고 뜯어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지옥은 막 뜯어먹는다. 그래서 천국에 지옥에 들어갈 바에는 예수님이 눈을 빼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이 땅에서 다리를 잘라서 고생이 많고 눈을 빼서 또 팔다리를 잘라서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평생 살다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은, 오늘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의 앞에서 꿇어 앉아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진실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청년이지요, 국가의 관리지요, 젊은 사람인데도 돈이 아마 이미 많아요, 재물이. 여러분, 돈을 제대로 벌지 않는 사람,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돈 관리를 잘했고 아껴 썼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고 부모님에게 함부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재물을 다 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보면,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길,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2장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뭘 하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 선물. 선물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 그냥 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게 도둑질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 험담도 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 남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을 공경도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만큼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잖아요. 불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못 따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금세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옳다 하고 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옳다 그래서 천국 들어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옳다 한다고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옳다 그런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하에서도 이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행위로 구원받는데요?